지난 수요일 출타한 다음에 목양실에 돌아와 보니까 연분홍색 봉투에 편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 안에는 누구인지 이름과 주소가 없는 대신에 노란 꽃과 나비가 그려진 그 바탕에 목사님 로고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붙이는 부분에도 분홍색 꽃에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예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쁘죠? 네, 꼭 연애 편지처럼 이렇게 예쁘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으면 누가 이런 예쁜 편지를 보냈는가 궁금해하면서도 또 반가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보는 순간에 이거 뭔가 수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서 경계 신호가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인쇄된 편지지만 편지지도 아주 알록달록하고 얼마나 이렇게 예쁜지 모릅니다. 예쁘죠? 안 보이세요? 네, 이렇게 예쁘게 편지지를 썼습니다. 내용도 아주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목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목회자님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담긴 것 같은 이 편지를 보면서 누굴까 더 궁금했습니다. 이 편지 중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항상 목사님 교회의 부흥과 가정에도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We are one. 이렇게 끝났어요. 괜찮죠? 궁금하지요? 누가 보냈는지. 여러분 편지를 보니까 형식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누군가 참 신앙 좋은 분이 보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미혹하기 위한 거짓말임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2024년 2월 22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빌립지파. 누가 보낸 거죠? 네, 그냥 신천지 그러면 안 돼요. 사이비 신천지 그 앞에 사이비를 붙여야 됩니다. 사이비 신천지가 보낸 편지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편지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집으로 이런 편지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 목사들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이 되면서 또 신천지가 열심히 또 그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좀 경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쁜 편지 봉투와 아름다운 편지지, 위로와 힘이 되는 격려의 말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도 필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했던 종교사기 집단 사이비 신천지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종교사기꾼 이만희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진짜와 같은 가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만큼 조상대대로 유대교를 믿어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지금 뭐라고 이 유대인을 설명합니까? 누구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를 믿은 곧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누가 이 사람들의 구원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 보게 되면 예수를 믿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며 그리고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3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람의 중심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멸망당할 마귀의 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은 오늘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말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도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교인입니다.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만 가지고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도 그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주관적인 믿음이라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표지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머무른다, 굳게 지킨다, 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주관적인 믿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만으로 구원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가장 분명한 구원의 표지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닌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과거의 믿음도 아니고 앞으로 믿으려고 하는 계획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구원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표지인 것입니다. 사이비 신천지에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사이비 신천지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불행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그들이 종교 사기꾼 이만희 곧 악한 마귀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는, 내가 좋을 때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붙어 있고, 내가 불편하고 속이 상하면 떨어져 있고, 그런 나뭇가지는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살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만 한순간이라 떨어지면 그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하게 됩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된 신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죄의 종은 곧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께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에서 풀려 자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러한 자유입니까? 또 내 생각과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40년 식민지배에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이제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해방이란 자유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일제가 물러가고 대한민국에 들어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인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악한 마귀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주요 불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며 온 세상에 전쟁의 소문, 죽고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악한 마귀가 불신자들의 영혼을 종으로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이유는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죄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신천지가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가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 제도가 있던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부르는 이름과 같습니다. 주님, 그 말은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의 번역입니다. 둘로스는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에 맞습니다. 이 둘로스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의 노예입니다. 둘로스는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이 합법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둘로스, 이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밖에 나가서 일해도 돈 한 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둘로스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없습니다. 둘로스는 오직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로스, 곧 노예는 스스로 분별해서 판단해서 생각해서 선택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통제와 지시에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돌아와서 충성한 종들을 칭찬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 곧 노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려면 이 세상을 주님의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악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지만 그 즉시 의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로 부름받는 것이 바로 예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영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자유인인데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가? 노예라는 그 명칭 때문에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노예라는 말을 써야 될까? 그냥 우리가 늘 익숙하게 됐던 것처럼 종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종이라는 말은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노예라는 마음은 그렇게 불편해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 내 교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불편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며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노예, 그 말을 들을 때 불편하시면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교만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고 할 때 노예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리고 착취하려고 하는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악한 주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악한 주인 마귀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되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굴욕도 아니고 수치도 아닙니다. 영광이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하다고 착각하지만 죄의 노예, 탐욕의 노예, 쾌락의 노예, 결국 악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악한 마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악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권세를 받았고 그에 합당한 신분과 능력도 받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노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될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유혹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푼수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린 노예입니다. 내 삶은 완전히 주님의 것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가장 복된 인생, 구원의 확증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악한 마귀의 노예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며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며 이제는 주님의 노예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과 상식과 세상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종에서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충성된 모든 주님의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사순절기로 사는 동안에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멸망의 넓은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좁은 길,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